욕심의 반대말. 욕심의 반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성급해지죠. 그죠? 욕심 때문에 성급해져 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하다 보게 되니까 죄를 져요. 그래서 욕심 있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툼을 자꾸만 일으키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게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어릴 때에 먹을 것 때문에 투닥투닥 합니다. 근데 많이는 안 싸운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의외로 욕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맞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먼저 안 먹어요. 손을 놓고 다 먹으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 걸 챙겨요. 근데 챙길 게 없어. 그러면 누가 챙겨줘요? 엄마가 야 임마 형 먼저 줘야지. 그래서 엄마가 챙겨줘. 제가 챙길 필요가 없어. 챙긴다고 동생 쥐어 박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에이 이따 다 먹어라. 그러면 나중에 이 동생들이 혼나. 형부터 안 주고 말이지 그런다고. 나중에는 제 몫이 돌아와 그냥. 그래서 욕심을 안 부렸어. 근데 욕심이 생기게 되면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그죠? 재물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재물 욕심 때문에 박하게 대해요. 박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박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그게. 그 욕심이에요. 박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고 욕심을 버리게 될 때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소문이 나게 돼요. 뭐라고? 아이고 저 교회는 참 착한 교회라고. 참 착한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그런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래서 욕심이 있게 되면은 성급함에 빠져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요. 욕심이 있게 되면 사람이 박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없어야 된다. 욕심이 없어야 된다. 자, 근데 욕심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25절에 보게 되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됐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욕심의 반대말을 생각하게 될 때에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무소유. 소유를 갖지 않는다. 아무거나 가지지 않는다. 그게 욕심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욕심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자, 욕심과 풍족의 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내가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 채워지는 풍족함,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욕심이 없는, 욕심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 미움이 아닐까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이. 사랑의 반대말이잖아요. 편애래요. 편애. 한쪽 편만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래요. 그리고 또 전쟁의 반대말은 우리가 평화다 생각하잖아요. 전쟁의 평화. 그렇죠? 근데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고요. 일상이랍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일상을 빨리 회복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그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행일까요? 아니랍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평이랍니다. 행복의 반대말. 불평하게 되니 어떻게 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평이다. 행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입에다가 불평을 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욕심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것인데 이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게 되느냐? 자족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 풍족하게 된다 그러죠. 근데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인해서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것. 하나님을 인해서.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불행하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나 그러게 되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는 바로 이 욕심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욕심쟁이는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해. 늘 부족한 사람이 욕심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전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느 기자가 석유 왕인 존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충분한 겁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 겁니까? 석유 왕이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 사람이 묻기를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충분한 겁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조금 더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자, 억만장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게 조금 더라고 하는 말이 욕심이에요. 욕심. 미국의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어 엄청난 부를 이뤘음에도 그의 생애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 부는 만족을 하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전도서에서 부자는 그 풍부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룬대요. 그리고 해를 받는데 그 통탄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통탄할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재물 때문에 통탄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때에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심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욕심은 버려야 돼요. 욕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히 임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나는 기쁘고 또 기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버세요.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근데 그 돈에 빠져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돈에 어떻게 멱살 잡혀 살지 말라는 이야기. 돈에 욕심을 가지지 마라.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능력이 되면은. 근데 그 돈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 왜? 사람은 돈을 벌고 또 벌어봐야 어떻게 돼? 만족함이 없다는 이야기.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돈을 그만 벌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이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만족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차지한 축복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라. 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고 이 땅에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방 99칸을 가지고 있는 대감이 들어 누웠어요. 몸져. 방 99칸을 가지고 있는 대감이 왜 몸져 들어 놓은 줄 아세요? 한 칸을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국법으로 막았어. 나라의 법으로 99칸 이상은 다 가지면 안 된다 라고 국법을 막았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알아 누웠다니까요. 99칸이면요 빈방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100칸, 한 칸을 더 채워가지고 100칸을 채워야 되는데 나라의 법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억울해가지고 몸져 누웠다는 거예요. 아니 방이 100칸이나 있는데 몸져 누울 일이에요?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누워 다 자도 다 못 잘 방인데 몸져 누울 일이냐고. 욕심이 그 사람을 몸져 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배부르고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는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 우리 집 식탁에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한 백발에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스프를 하나 놓고 빵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스프 하나와 빵 한조각은요, 그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겨우 한 끼를 때우게 될 때,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한 끼를 때우게 될 때에 빵 하나를 놓고 스프 하나를 놓고 먹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난한 자들이 최저로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가 오늘 입을 것이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욕심을 뛰어넘는, 욕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이요,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 자족해야지, 스스로 기뻐해야 되지, 즐거워해야 되지, 천만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답니다. 왜? 아이고, 우리 집에 밥 먹고 있는 옆집에서 갈비 굽는 데서 자꾸 들어봐요. 갈비 굽는 냄새가 들어와 버리니까, 창문 들어와 버리니까요. 밑에 저 구워대게 되면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지금 갈비 먹네. 냄새 맡다 보니까 돼지갈비는 아니고 소갈비 같다. 야, 우리는 반찬이 고기가 하나도 없네. 고기는 눈시구가도 없고 생선도 없네. 풀떼기밖에 없네. 그러면서 밥맛이 없어져. 숟가락을 딱 놔. 에이, 안 먹어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들겠지만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 들어요. 어떤 데는 밥 다 먹었는데 있잖아요. 어떤 창문 그 베란다에서 고기 냄새가 살짝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러면 또 먹어야 되나? 그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나는 만족해, 나는 기뻐, 나는 자족할 거야. 난 절대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그죠? 또 눈으로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됨을 통해 내 마음이 요동을 쳐요. 요동을 쳐. 왜 나는 저것을 못 가질까? 왜 나는 저것을 못 누릴까? 남의 거 훔쳐서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불현듯 이 속에서 끌어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자족해. 나는 평화로워. 절대로 안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기쁨도 알고 높음도 알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힘 주시는 분이 내 안에서 모든 욕심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자족하는 그 은혜를 내 속에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 기쁘고 참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누가 다 버릴 수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면요 갖고 싶거든요. 코에 냄새가 오게 되면요 그것도 내가 먹고 싶거든요. 남이 누리는 걸 보게 되면 나도 누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안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상대적인 보잖아요. 상대 누굴 저러는데 누굴 저러는데 성도 간에도 그런 경쟁을 한답니다. 얼마짜리냐고 물어요. 누가 옷을 사러 입고 왔어. 얼마짜리냐 물어. 20만 원짜리냐. 그래? 난 30만 원짜리 사야지. 딱 그 다음 주에 딱 옷을 입고 왔어. 새 옷이냐? 얼마짜리? 30만 원. 나 또 그래? 또 가. 그 다음 주에 새 옷을 입고 왔네.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요? 50만 원. 이런 소리가 있대요.
이 동네는 아니지만 누가 뭘 했거든 얼마짜리 묻지를 말아요. 왜 물어요 그거를. 왜 묻냐고. 그 물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이 뭘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메이커를 사보고 입어본 적이 없어요. 구두 같은 경우는 끌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가지고 사줘. 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티켓을 줘. 근데 신상을 사본 적이 없어. 티켓을 주게 되면요, 할인마트를 가. 할인된 걸. 그러면 한 2년만 2월 되잖아요. 그럼 50%요. 50%. 2년만 2월 되면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똑같아. 한 1년 정도 늦게 입은 것 뿐이요. 1년 정도 늦게 신은 것 뿐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건 신상이니 신생이 아니니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그날 누워있는 것만 입었거든요. 누워있는 거. 세워진 옷이 아니고 누워진 옷만 입었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백화점 가게 되면요, 세워있는 옷이 있고 누워져 있는 옷이 있잖아요. 세워진 옷은 신상이고 누워져 있는 옷은 어떤 거예요? 몇 번 2월 된 거잖아. 몇 번 2월 된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의 눈을 가지고 욕심의 입을 가지고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끝은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욕심의 반대말,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를 풍성케 하게 되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욕심이 안 생겨요. 입으로 먹는 것도 욕심이 생기질 않아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욕심이 생기질 않아요. 기쁘도다. 찬양이 나올 수 있어. 찬양이 나올 수 있어.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내게 오게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말씀의 은혜 받으면, 기도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쫙 주셔가지고 내 마음 부족함이 없어. 풍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 왜? 내 속에 더 좋은 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은혜를 꼭 받아서 하나님 자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배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풍족함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 쓰임받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또 귀에 들립니다. 또 입으로 맛을 봅니다. 코로 냄새도 맡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자족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 자족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풍성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세상 것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선한 욕심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방울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쁘고 기쁘도다 자족의 마음을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